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소. 덱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시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앞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어 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우리 인사드릴까요? Peace be with you.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리 추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진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리 추수를 해보신 분이 저밖에 없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싫어했던 추수 곡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이제 초여름이 막 시작되는 아주 더운 시기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할 때는 항상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리 추수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끝에 달려있는 까끌이라고도 하고 까끌하기도 하는데요. 저 까끌하기 때문에 저기를 스치면 상처가 나고요. 옷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는 벼 추수보다 훨씬 힘듭니다.
근데 보리 추수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이 밭 주인, 보리 밭의 주인들은 이제 일손을 구해야 되는데 일손을 구할 곳이 학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루를 다 빼고 이 밭 저 밭 흩어져서 추수를 도왔어요. 그 당시에 보리 추수 울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보리 추수를 하는데 저 그림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보리 추수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식 시간이었어요. 간식 시간이 되면 이 주인들은 이 학생들에게 페이를 하는 대신에 맛있는 간식을 차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간식거리는 쭈쭈바, 아십니까? 팝시클이라고 하나요, 요즘 아이들은? 안타왕이라는 그 팝시클이 생각나는데, 먹고 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혀가 다 변하죠. 어쨌든 그런 아이스크림이나 하드 이런 것들을 주인이 준비해 놨는데, 어떤 주인은 거기다가 보름달 빵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면 아주 학생들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리 추수가 힘들지만 그렇게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저희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보리 추수는 일단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리 추수는 보통 4월 초에 시작합니다. 한국하고는 약간 다르죠. 한국은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5월 말이나 6월 초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4월 초에 보리 추수가 시작하고요. 참고로 밀 추수는 한 7주 정도 뒤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4월 초에 시작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그때 있죠. 무슨 명절입니까? 6월절에 맞물려서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보리 추수를 배경으로 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룻은 우연히도 자기 시어머니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 보리 추수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 혹시 보아스가 무슨 뜻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 안 보아스 뭐 이런 건가요? 보아스 바로 쾌속, 빠름, very fast라는 뜻인데요. 보아스도 우연히 오늘 말씀의 4절에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자신의 밭을 둘러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이 자신 밭에서 이삭을 줍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여러분, 작은 마을에서 이방의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딱 온 자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엄청 낯선 친구가 앉아있으면 옆에 친구에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쟤 누구냐? 쿡쿡 찌르면서 물어보겠죠. 그런 격입니다. 지금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은 네 집의 안악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저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묻지 않아요? 누구의 집의 안악입니까? 누구의 집에 속해입니까? 속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belongs to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딸이며 혹은 누구의 종인지가 궁금해하면서 룻의 가족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에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하나씩 넘겨주세요. 화면에 원숭이, 팬더, 바나나가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묶는다면 여러분은 셋 중에 어떤 거를 하나로 묶으시겠어요? 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지성아, 저 세 개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거를 묶고 싶어? 어떤 걸 그룹핑하고 싶어? 네, 둘 중에 어떤 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있는 친구. 바나나랑 원숭이. 제가 원하던 답이 나왔습니다. 네, 짠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90% 이상이 바나나와
원숭이를 한 그룹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것이래요. 왜냐하면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인데 왜 같이 안 묶고 원숭이와 식물을 묶는 거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나나는 원숭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랑 묶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나무가 있으면 누구랑 묶겠어요? 판다랑 묶겠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전형적인 자기소개서는 관계를 먼저 말한대요.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2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강사를 좀 따라해봤는데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질문이 딱 이 동양식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네 집에 안하긴가를 묻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아스와 룻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죠.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무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바싹 달라붙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인가요? 룻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고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으라, keep close라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 동사는 이미 1장 14절에 쓰였던 동사예요. 그때 룻은 오르바를 따르지 않고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cling to, 과거형 clung to죠. clung to 했다. 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keep close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룻이 왜 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습니까? 룻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목적으로, 함께할 목적으로 그때 cling to 했었는데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야.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일꾼들에게 cling to, keep close 해서 일을 계속하라고. 룻은 일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안전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신이 보아스의 똑같은 배려, 안전을 향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보아스는 권하죠.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으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젊은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주인이 이 여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룻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룻의 결단과 결정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그의 맞물리는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원칙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룻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더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룻은 늙으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동서가 떠나는 것과는 반대로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밭에 더 달라붙어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행한 보호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갚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선대해 주었죠.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갚음의 행위가 보아스를 통해 또 룻에게 갚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헤세드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헤세드가 돌고 돌고 돌아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헤세드가 뭐예요?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헤세드란 언약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와 사랑, 또 신실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당신에게만 충성할게요 라는 그런 관계에 약속을 한 그런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관계들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인데, 서로에게 faithful하게 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인데, 나오미는 며느리의 룻에게 헤세드를 주었고, 룻은 그 헤세드를 시어머니에게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룻이 행했던 헤세드가 이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되갚아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룻이 행한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인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가 진짜 네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떠난 그 행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댁은, 보아스의 말로 얘기합니다. 댁은 룻이라는 거죠. 룻은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왔습니다라고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이 떠난 행동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뭐다? 고생. 네, 거기에 기역자를 좀 넣어서 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 떠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집 떠나면, 아까 무슨 고생이라고 그랬는데,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겁니까? 여행을 가면 깨달아지는 많은 것들이,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남입니다. 그런데 룻이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추구하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 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이 행동이 너무나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아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이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성경에서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위인 거죠. 내가 편하게 여기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온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는 worship은요, worth,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있다라는 이 worth와 condition, character를 나타내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컴바인된 단어예요. worship이란 나의 욕망에서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돌아섬의 놀라운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런 과잉 친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룻도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지만 보아스의 친절은 전적으로 룻이 행한 신실한 이 헤세드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친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다 가 아닐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울타리,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주면서 이제 당신은 우리 편에 들어왔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팀입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자기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 여인이 네 집의 안악인가요? 누구에 소속되지 못했고 외롭게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를 이제 자기 편으로 끼워주는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운동신경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났을 것 같았죠. 근데 뛰어나지 않았어요. 야구는 곧잘 했는데 축구는 젬병이었습니다. 축구를 할 때 항상 그 서운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잖아요. 신학대학원이 어떤 곳입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당신은 축구 못하니까 저 응원이나 해라. 그래서 제가 막 응원단장을 했었습니다. 축구하면서 소속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대표 경기도 축구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요. 예, 룻이 느끼는 불안함과 불편함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속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소속되지 못하는 것. 하지만 보아스의 환대로 말미암아 룻은 소속감을 처음 느껴봤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촌에서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놀이문화에서 깍두기라는 게 있어요. 깍두기 아시죠? 먹는 깍두기 아닙니다. 둘씩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하는 게임을 하면은 둘씩 편을 가르잖아요. 원숭이와 바나나 이렇게 편을 가르듯이 편을 가르는데 꼭 한 사람이 남아요. 홀수일 때. 그런데 그 남는 아이는 보통 가장 못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못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깍두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깍두기를 왕따시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깍두기도 한편으로 몰아줍니다. 조금 덜 잘하는 것 같은 그 팀에 몰아줘요. 근데 깍두기가 들어간 팀은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깍두기를 배제시키지 않고 한 팀으로 초청을 하죠. 식사 때가 되어서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색할까봐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으십시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중에 어떤 못된 일꾼은 막 눈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초에 찍어 먹으십시오. 뭐 미국으로 치면 렌치 소스 같은 거겠죠. 아니면 뭐 올리브유에다가 비니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이태리식의 뭐 그런 거 상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볶은 곡식까지 이렇게 덤으로 잔뜩 주면서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환대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죠. 어떤 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환대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 자체가 환대와 포용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합니다. 환대와 포용이 보아스의 인격에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기는 환대여야 한다. 교회의 기본 분위기가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교회에 오더라도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더라도 이곳에 오면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헤세드에 대해서 반드시 동일한 헤세드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여러 가지 테크가 있대요. 재테크 아시죠? 재물, 어셋이라는 그 재물, 나의 자산이라는 그 재물을 그 재자와 테크닉을 합친 말이죠. 재테크. 나의 재산, 자산을 잘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불리는 것, 그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금테크, 금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테크, 아들을 셋이나 갖고 이 아들들에게 저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 기대하는데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어쨌든 뭐 자테크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근테크도 있대요. 근육. 왜냐하면 이 몸을 잘 활용해야지 결국 건강한 몸에서 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힘줄에 이 한자를 써서 근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겼대요. 그런데 저는 헤세드 테크를 새롭게 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헤세드 테크 줄여서 혜택. 이 혜택이 뭡니까?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부유해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헤세드 테크, 이 혜테크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특별 멤버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멤버십 혜택입니다. 혜택? 웃음을 주고도 남는 혜택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네, 한국에 지금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광고인데, 네, 뭐 영청년에게 주는 뭐 그런 혜택이 있대요. 어쨌든 그걸 제가 조금 패러디해 봤는데, 어쨌든 이 헤세드에 투자하는 삶,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를 유통하는 삶, 이 삶은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보상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 테크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믿는 것은 돌아서는 것과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환대는 우리 교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깍두기도 놀이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대를 실천하고 연습하십시오. 환대가 여러분의 기본 인격이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맛있는 식사 대접보다 상대방에게 환영과 환대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환대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hospitality, 맞나요? hostility죠. 근데 환대는 한 끗 차이입니다. hospitality. 말이 비슷하죠? 근데 적대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살기 싫은 세상이죠. 하지만 환대로 가득한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대의 세상,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헤세드의 세상, 헤세드가 유통되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꿈꿔봅니다. 우리가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